밝은 교회 가족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죠? 오늘 또 가정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낭독은 66편 1절로부터 7절까지입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시며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영상 예배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매주 각 가정에서 같은 시간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며 이 예배가 반복적으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각자가 주님께 순종하며 반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개인과 각 가정과 밝은 교회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상 예배로 인하여 만날 수 없고 서로의 얼굴을 마주할 수 없으나 예배함에 있어 소외되거나 게을러지는 영혼들이 없도록 서로가 독려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힘을 얻어 예수님과 밝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들과 가치관이 있었다면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가르쳐 주시고 지금의 시기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지체하지 않고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만찬으로 성도들이 하나 되며 생활 속의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시기로 인하여 한국교회를 돌아보며 각 교회에 말씀하고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 가운데 믿음이 보일 수 있는 밝은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
엘레이손 기리에 엘레이손 기리에 엘레이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만찬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다음에 지시하려는 문제에서는 내가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일이 이로움을 주지 못하고 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교회에서 모일 때에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나는 그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밝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서도 당파도 없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때에 사람마다 제가끔 자기 음식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칭찬하겠습니까? 이런 점에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아멘.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찬양하라
찬양하세 찬양하세 밖에 소리 높여 찬양을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동일하신 주
자, 오늘 말씀은 성만찬, 주님의 만찬, 우리가 성만찬이라고 하기도 하고 주님의 만찬, 초등학교 때는 주님의 만찬이라고 했습니다. 주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그냥 보통 일상적인 먹고 마시는 그런 문제가 나중에는 성만찬으로 변한 거죠. 예전으로 변하지, 예전이. 예전이 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예전을 잘못 지킴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사람들이 거룩해지기는커녕 아프고 죽는 사람도 있고, 다음 주에 이제 그거는 보겠습니다. 예. 거룩한 예전을 잘못 지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바울은 이에 대해서 엄히 꾸짖는 겁니다. 내가 칭찬할 수 없다. 지난 시간에 칭찬했죠? 칭찬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시오. 여자들은 이렇게 하시오. 했는데 이번에는 바로 이 문제는 내가 칭찬할 수 없다 하면서 엄히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성만찬에 대해서 보기 전에 영성훈련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뭐 가장 중요한 게 뭐 기도고요. 기도부터 시작해서 또는 예배드리고 건강,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들, 스터디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중에인데 그 훈련들 중에 아주 중요한 훈련 하나가 뭐냐면은 예전이라는 겁니다. 예전 또는 전례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세리머니, 리추얼, 영어로는 예전이라고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예전이 중요한 영성훈련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잘 알지 못해요. 더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전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돼버렸어요. 물론 정교개혁 이후에 지금도 루터가 정교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루터교회나 혹은 성공회 교회는 그건 개신교거든요. 개신교지만은 굉장히 예전이 이 가톨릭에 복음가죠. 말씀의 예전 플러스 성만찬의 예전.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그 균형을 잡힌 교회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 이외에 다른 저기들은 거의 그거 다 없애버렸어요. 조금 부작용이 있었다는 이유로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나 모든 예전은 잘 갖춰만진다면 우리 영혼을 거룩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전이라는 것이 종교적으로만 지금 독점적으로 쓰여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 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생각할 때 뭘 생각하셨어요? 종교적인 예전만 생각했죠. 가톨릭에서 하는 그 엄숙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상당히 위협적이고, 단어 자체가 위협적이죠. 위압적이고, 그 다음에 아주 정교한, 아무나 할 수 없고, 지난번에 수원에 가서 신부님들 같이 성모일도 하고 미사 드리는데 보니까, 이거 나는 다 못 외우겠더라. 그 전례를 하는데 다 못 외우겠어요. 그분도 다 못 외우더라고. 그러니까 책이 이만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보고 하는데, 이게 복잡하고, 정교하고, 좀 무겁죠? 예전 그럼 무겁잖아요. 좀 어둡죠? 그냥 셀레브레이션 같나요? 느끼는, 예전이라는 게 뭐야? 이렇게 느낌이, 이런 축제 같지 않고, 거기는 뭔가 좀 엄숙해야 되고, 좀 무겁고, 그래야 되는, 그런 걸로 지금 알고 있잖아요. 감히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전이라는 걸 좀 잘 아셔야 되는데, 제가 좀 넓은 의미의 예전에 대해서 조금 모두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은 종교적으로만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좀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고요. 예전의 중요성이 뭡니까? 그걸 통해서 제대로 지키면은 하나님과 좀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공동체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내가 반응을 해야지 하면서 개인이 자기 삶을 예전으로 드리는 사람도 있고 공동체로 예전을 드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예전이 잘만 지켜지면은 이렇게 신앙의 플러스가 되고 축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글에서 리추얼, 영어로 리추얼을 한번 딱 쳐보면은
일련의 행동들, 예를 들어서 제스처라든지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이거 사람들의 일이에요. 먼저 종교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영성훈련 중에 하나인 이 예전을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영성에서 우리가 배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건 일상생활 속에서건 모든 예전은 거룩으로 통해요. 참 신기하죠? 예. 그래서 예전을 잘 지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저는 가능한 한,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하십시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제 개인적인 예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이라는 것은 항상 반복하잖아요. 일상생활 속에 반복하니까. 예전이 되면 이제 거룩으로 인도되는 훈련이 되니까 모든 삶이 훈련이 되면 좋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삶의 규칙도 이건 뭐 원래 뭐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원래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하고. 저도 어릴 때 그거 뭐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 뭐 하고 막 그거 몇 번 만들었습니다. 그거 지킨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나이가 다 돼서 또 다시 한번 이렇게 그동안의 삶을 또 정리하면서 매일매일 월요일 날은 뭐 화, 수, 목, 금, 토, 일, 주일 날은 뭐 어떻게 드려야 되겠다. 이게 루틴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좋은 루틴입니다. 그게 전례가 되면은 모든 삶이 거룩하잖아.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거 아닙니까? 그 맨날 예배만 드리라는 겁니까? 교회 가서? 아니잖아요. 너희 모든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모든 걸어가는 거, 일하고 생각하는 거, 운동하고 밥 먹고 심지어 샤워하는 것까지도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만드는 예전으로 만들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에요. 그게 뭐 삶의 규칙을 다 있어요. 월요일 날은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뭘 하며 루틴하죠. 엑소드 이벤은 빠지지 않고 계속한다. 낮에는 12시 반부터 14시까지 내가 일하는 거 빼놓고 그때는 뭐 하고, 월요일 날은 뭐 공부하고 독서하고 이렇게 쭉 있어요. 저녁에는 6시부터 11시까지 그건 이제 마무리 짓는 시간. 의식 기도를 하고 센터링 프레어, 영성 일지 쓰고 이런 거 다. 그리고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자연 걷기, 네이처 워크, 온전한 건강, 영적 건강과 육체적 건강 위해서 매일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난 예전이에요. 예전. 예? 여기 안 쓴 것도 다 예전으로 저는 하려고.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샤워를 합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는 샤워를 합니다. 샤워가 뭡니까? 샤워를 하면서 하나님, 눈보다 희귀적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로 쓰러뜨리게 해주세요. 이런 게 이제 일상생활 속에 있는 예전입니다. 이렇게요. 이 습관이 안 되기 때문에, 루틴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무너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틴이 돼 있으면은, 좋은 습관이 다 박혀 있으면 그게 완전히 뭡니까? 지지대잖아요. 지지대.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지지대. 이게 딱딱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이렇게.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일상생활 속에. 제가 이제 글을 썼습니다만 사실 그 설교문에 쓰여 있는 겁니다. 미래를 보여드리는 것이고 또 그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는 오병이어의 지원금을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질문,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뭐냐면은, 목사님 진짜 잘하셨어요. 이 교회에서도 그런 게 있어야죠. 잘하셨어요. 그거일까요? 그거 아닙니다. 그 질문 아니에요. 제일 첫째 질문은 뭐냐면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질문한 분들은 신선합니다. 신선한 일을 하셨다는 의미로 질문하셨지만은 여러분 그런 질문은 듣는 사람에 따라서 저같이 머리 나쁜 사람은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요 기분 나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냐면은 어떻게 그 나쁜 머리로 그 나쁜 머리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이렇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고요
머리가 빛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 이건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저는 일상생활 속의 예전을 생각한 것입니다. 예전, 리추얼을 생각한 거예요. 지금이 물론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어려운 삶 속에서 작게나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작은 어떤 축제, 셀레브레이션을 만들 수는 없을까?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예전의 모델이 바로 뭐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현장이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4장인가요? 어두운 밤이 다가온다고 그랬습니다. 어두운 밤은 힘들잖아요. 남만 돼도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어두워지는 거예요. 갑자기 코로나 다쳤다고요. 우리도 이렇게 오랫동안 여러분 비대면으로 예배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거 어두운 밤이에요. 어두운 밤. 어두운 밤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빈들입니다. 광야 아니에요. 광야. 빈들이에요. 5,000명이 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5,000명이 넘습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오병이어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어요. 그 물고기, 그 평범한 보르떡 5개, 물고기 2마리 예수님 손에 들리잖아요. 이게 예전이에요. 누구의 손에 들려드리냐? 예수님의 손에 오병이가 들려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감사하기도. 이게 다 예전이에요. 제스처까지 다. 감사 기도하시고 그냥 나눠줬습니다. 5,000명이 먹고 배불렀다. satisfied 했다. 만족했다. 몇 끼로? 일평생 아닙니다, 여러분. 단 한 끼입니다, 한 끼. 단 한 끼 먹었습니다. 평생을 예수님께서 먹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뭐 배고픈 사람들에게 한 끼 먹인 사건입니다. 뭐 단순하죠. 그러나 주님은 그 평범한 삶의 현장을, 평범한 삶의 현장이거든요. 신비가 곁들인 뭘로 바꾸셨어요? 이 예전이요, 예전. 예전으로 바꾸셨습니다. 빵과 고기를 먹인 것이 아니고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당신의 살을 먹여서 그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는 예전을 베푸신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건 뭐 자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 기록하지 않더라도 그것까지 어떻게 성경이 뭐 자세히 기록합니까? 그 자리에 영적인 생명이 있지 않겠어요, 지금? 그 봤잖아요. 오병이어로 막 떨어서 뭐 5,000명이 먹는 걸 봤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예? 영적인 생명이 충만하고요. 기쁨이 충만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장례식장이겠습니까? 아니면 축제 현장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축제입니다, 축제. 어떻게 이런 일이? 신비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상적인 삶 속에서 경험하는 예전의 신비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이 성전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 바뀝니다. 교회 아니에요. 교회 바뀝니다. 예배 중에 이런 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빈들이에요, 빈들. 심오한 종교적인 사상을 가르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삶 속에, 평범한 일상적인 삶 속에 예전 때문에 그것은 축제의 장으로 변했고, 기쁨이 있었고, 마음의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예전은요, 예전에는 진짜 잘 지킨다면은 이런 신비를 경험해야만이 정상입니다. 아주 정상입니다. 자, 이번에 오병이어의 지원금은 그냥 지원금이 아니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원금이라면 뭐 50만 원, 아니면 뭐 6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국가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52만 원입니다. 52만. 이런 지원금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긴 요즘은 뭐 통신비 2만 원, 그건 있습니다. 통신비 2만 원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예전으로 바꿔야 돼, 예전을. 그냥 통신비 2만 원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요. 그걸 예전으로 바꿀 때 신비가 나타나는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코로나 때 대면하지 못하시죠? 부모님 못 보셨죠? 멀리 있는 부모님 못 보셨죠? 부모님에게 전화 한 통화 더 하십시오. 그 돈을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부모 사랑
지원금 2만 원 드리겠습니다. 통신비로 2만 원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예전이 돼버려, 예전이. 근데 믿음이 없으면요. 52만 원 준다니까. 이게 장난하냐? 또 그랬을 거예요. 데모였을 거예요. 데모야. 근데 이것은 공동체적 관계로 들어가기 위한 활동이에요. 공동체가 추진 중요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좀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 위한 삶 속의 예전이라고요. 이걸 아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삶을 예전으로 바꿔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되겠다. 그래서 오병이어. 이제 언어 선택 잘하죠. 오병이어 지원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축제에 참여해야 되고요. 예전이니까요. 예, 축제에 참여해야 되고 기쁨으로 들 때가 되면 너무나 정상적인 거예요. 너무나 정상. 다행스럽게 사전에 제가 예전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치지 않았죠. 너무나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오병이어 지원금 알림을 읽고 마음 깊이 해서 기쁨과 설렘과 어떤 신비한 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어떤 설교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최고의 은혜와 기쁨을 느꼈다고 표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이겠죠? 이건 지극히 정상입니다. 지극히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예전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심지어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야.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 사람도 우연히 이 소식을 듣고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 일처럼. 한국에서도 그렇고요.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가만히 생각해봐. 그들은 단돈 1만 원도 받지 못합니다. 우리 공동체 아니니까. 1만 원도 받지 못하는데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예전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함께 참여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기뻐하고 설렘을 경험하는 것은 단돈 52만 원 때문에 그런 겁니까? 50만 원이 이렇게 뭐 이렇게 크겠습니까? 예? 큰 가정을 한 번 식사하면 다 나가버려요. 큰 게 아니에요. 단돈이 52만 원이에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기뻐하고 설레는 것은 생활 속에 예전에 공동체로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건 전문 용어로 여러분이 설명할 수 없어서 그렇지. 제가 지금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높아심에서 이런 신비한 기쁨 대신에, 몰랐으니까, 예전이라는 걸 몰랐으니까, 신비한 기쁨 대신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뭐야 이거. 나를 뭘로 보고 52만 원 후원하는 거야 이거. 500만 원도 아니고 52만 원이 또 뭐야. 난 아직도 살만하다고. 난 아직도 살만하다고 하는 마음으로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건 가능합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지금부터 생각을 조금 바꾸세요. 오늘 제가 가르쳐 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신비, 예전을 통한 이 신비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차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멀리 계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멀리 계신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가까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과 가까운 것보다도 더 가까이.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예전은 이런 것입니다.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본문은 일상 속의 예전은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 속에, 교회 안에서의 예전, 소위 성만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성만찬에 관한 진정한 의미를 망각해버렸어요. 망각한 채 성만찬을 무시했대요. 무시하니까 결국 누구를 무시하게 됐냐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했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했다는 것은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을 무시하는 우를 범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바울이 강력한 어조로 이에 대해서 칭찬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꾸짖는 것이 오늘 본문이잖아요. 지난 시간은 바울이 칭찬했죠. 꾸짖었지만 칭찬했다고요. 그런데 오늘은 칭찬 좋다 못하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이 무엇 때문에 꾸짖었는지를 살펴보면 예전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좀 고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성만찬, 주의 만찬을 하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첫 번째 잘못된 게 뭐냐면은 그 전에 마음에 분열이 있었대요. 분열. 자, 17절부터 20절 보겠습니다. 분열. 다음에 지시하려는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주의 만찬에 대해서는 내가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이랬어요. 내가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일이 뭡니까? 교회 생활 아닙니까? 이로움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뭐 잘났다고 뭐 맞아 이래 하는데 결국은 영적으로 이로움을 주지 못하고 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 교회 있습니다. 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교회에서 모일 때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나는 그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밝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서도 탕파도 없을 수는 없겠다.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이 더 이상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분열이 있었대요. 분열. 무슨 분열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바울이 이야기하지는 않지만은 이미 우리가 배운 것을 토대로 해서 짐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미 열광주의자들과 온건주의자들 간의 분열이 아니었을까요? 교회로 모여도 이런 분열이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유익이 되겠는가요? 교회를 모여도 이렇게 되는데 유익이 안 되죠. 유익보다는 더 많은 해를 교회가 그 당시 입고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요. 교회 자체가 분열이 되었는데 근데 그걸 또 교회 행사라고 또 주의 만찬을 했단 말이에요. 성만찬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만찬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성만찬은 하나 되는 거거든요. 한 공동체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는 면도 있어요. 이 분열의 문제를 긍정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없는 것이 좋지만 없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은 만약 있다면은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19절에 이렇게 됐어요.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밝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서도 탕파도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 분열이 있어서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니까 누가 바르게 사는지 아닌지가 밝히 드러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평화롭구만 맨날 다 좋게 살면은 그거 뭐 누가 지금 바르게 사는지 아닌지를 모를 거 아니겠어요? 8.15 집회 때 그 난리 난 그 코로나 전파된 그런 것이 없었다면은 누가 옳게 생각하는 것인지 누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지를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예. 정치적인 목사와 정치적인 교회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나눠질 수 있겠냐고. 그런 일 때문에 드러났잖아요. 근데 이 분열은 성만찬에도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성만찬에도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이랬어요. 자, 주님의 만찬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만찬 자세한 것은 다음 주에 또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형제적인 펠로우십이에요. 코이노니아. 형제적 교제 또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을 체험하고 그걸 천명하는 것이거든요. 주의 만찬이라는 게. 근데 분열된 마음으로 주의 만찬에 참여했으니까 스스로 이건 뭡니까? 주의 만찬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도 우리는 주님의 만찬을 대할 때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 형제야. 한 형제됨을
다짐해라. 이게 정상적인 예전이죠. 예, 이거 하나.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고린도 교회 예전을 무시하는 일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아까 첫 번째는 사실은 나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고요. 그게 분쟁이죠.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21절, 22절. 먹을 때 사람마다 제가끔 자기 음식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건 도저히 칭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단칼에 다르잖아요. 예. 자, 이 초대교회 때는요, 안식일 다음 날 모였죠. 주일날 모여서 먼저 일부 행사로 말씀을 듣습니다. 복음을 듣겠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냐. 그분은 부활하셨다. 복음을 말씀의 예전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리추얼이에요. 말씀의 예전.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곧 이어서 뭘 했냐면은 각자 음식을 싸왔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각자 음식을 싸온 것을 내놓고 형제들이 다 같이 그 만찬을 했어요. 이걸 주의 만찬이라. 우리는 지금 조금 떼서 먹습니다. 원래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많은 것을 먹다고요. 예. 주의 만찬. 이건 뭐냐면은 성만찬의 예전. 성만찬의 예전. 그러니까 앞에 일부는 복음을 전해준다는 것은 귀로 듣는 복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귀로 듣는 복음. 그 다음에 성만찬의 예전은 뭐죠? 눈으로 보는 예전이에요. 눈으로 보는 예전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부자들은 이제 밥을 많이 사올 거 아닙니까? 부자들은 뭐 일찍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노동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가서 땅도 파고 해야 되는데 제 시간을 올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근데 부자들이 가난한 노동자들은 일하고 늦게 오는 것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참지 못하고 자기들이 가져오는 음식을 막 먹었어요. 먹어도 됐다 이 말입니다. 먹고 마셨어요. 가난한 교인들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한 몸이라고 하면서. 근데 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들은 이미 배가 부르고 그렇게 취해 있었고 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말하는 우리 주의 만찬을 했다. 주의 만찬을 했다. 그러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난한 자들은 만찬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것은 주님의 자기 희생을 기념하고 형제들 간의 교제를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 주의 만찬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행위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성만찬은 위선이었고요. 무의미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룩해지겠습니까? 다음 주에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다 이야기해요. 병들어 다 죽은 사람이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만찬은 위선이고 무의미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들입니다. 성만찬하고 말씀 듣고 하고 성만찬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영적인 사람 같지만 사실 육적인 사람. 주님의 만찬이 무엇인지를 모르고요. 믿음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 빈들에서 그냥 빵과 고기를 먹고 배부른 것만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빵 맛있다. 와, 포도주 맛있어. 고기도 맛있었어. 그 정도, 예전을 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빈들에서 오병이어로 예전을 행하였는데 그 신비는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교회를 멸시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전은 중요한 영성 훈련입니다. 잘 지켜야 우리를
잘 지키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의 예전도 제가 모두에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중요한데 교회 안에서 행하는 예전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했냐고요. 자, 성만찬 예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나가겠습니다. 모든 예전, 모든 전례는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개인 예전도 중요합니다만은 공동체 예전도 중요합니다. 예전은 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개인 생활을 모두 예전으로 만들어도 좋습니다. 공동체로 드는 예전도 중요합니다. 모든 예전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만드는 겁니다. 다음 주에도 예전에 대해서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는 훈련과 의식으로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의 예전도 허락하시고 일상생활 속에 예전도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른 예절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교인 합심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내려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헌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더 큰 위험에 노출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우리 교회가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자 힘쓰는 저희 모두가 이웃의 존엄,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호병이어 지원금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우리가 예수님을 성이고 몸 대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다 하나로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얼마 되시진 않지만 식사도 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매장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커피도 한 잔 맞으시고 빵도 하나 드시고 뭐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감사해서 귀한 사랑과 나눔의 연보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들 위해 주님 축복해 주셔서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전이 되어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심과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 예전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은 부활이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은 부활이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은 부활이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은 부활이니 내 일생 주전에